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이고 또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그들에게 이미 그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들 모두가 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말씀해 주신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사랑, 섬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두 손을 불끈 쥐고 사랑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give and take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 현타가 오게 되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너를 향한 나의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께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참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8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인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가도 가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너를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입니다. 빛 가운데서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나의 형제, 자매의 단점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10절 말씀처럼 올무가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나의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면 나의 형제 자매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